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8장을 여러분 한번 잘 펼쳐 보시면요. 모든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성경이 읽어지는 신약반을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이요, 그냥 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을 쓴 저자는요, 상당히 많은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계획 속에서 이 한 본문 한 본문을 써내려갔어요. 특히 마태복음이 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전할 때 여러분 4장 23절 24절에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을 마태복음은 3개로 정리하고 있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첫 번째가 뭡니까?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료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었다. 이렇게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이 마태복음이 쭉 서술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6주 동안 봤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산상수훈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어디에 해당됩니까? 가르치고 선포하신 사역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치료하신 사역은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마태복음 8장부터 9장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 사역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쓴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제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 사역이 8장, 9장 두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333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 개의 치유 사역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 또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에도 나와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3명의 병자를 고치시고 또 추수한 일꾼을 보내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또 전하시는. 그래서 이 사역이 전체 8장부터 9장까지가 9개의 치유와 이적 사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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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어져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이.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러한 철저한 그런 의도와 계획 속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구조를 모르면, 무턱대고 읽으면 그 본문의 의도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구조도 보고 의도도 보고 그리고 전체를 한번 숲으로도 들어가지만 나무도 보지만 전체 숲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우는 것이 이제 어성경에 읽어지네 같은 그런 성경 공부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돼요? 된답니다. 오늘 신청해도 되니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 뭘로 되어 있다고요? 333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치유 사역을 집중해서 볼 거예요. 자, 8장을 여러분 펼쳐주시면 거기에는 3개의 치유 사역이 나온다. 1절부터 4절까지 뭡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이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고, 그 다음이 베드로의 장모와 그 밖에 많은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따릅니까? 예수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3가지 치유 사역은요, 예수님께서 치유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이 치유하셨다이지만 그 각 사례에 따라서 그 치유하시는 그 방법이 다 다르더라. 왜 다를까? 그것을 여러분 오늘 눈여겨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설교하는 것보다 저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갖고 들으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대, 이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끝나면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옛날 이야기에 불과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우리가 들으면서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그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영혼이 깨끗이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치유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행하는 그것이 오늘의 이 말씀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마치고는 우리가 치유 사역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산으로 내려오십니다. 자, 내려오는 장면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자, 오늘 여기서 1절에서 눈여겨보실 것은 예수님이 처음 병을 고치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병 환자. 이게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예요. 자, 산에서 지금 내려오십니다. 여러분 산에서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을 거예요. 어디나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일부러 어디로 내려가신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그 길을 택하셔서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가 있는 그 길로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까요? 안 내려갈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이 있었죠? 좁은 문, 뭐라고요? 좁은 길로 걸어가라.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한 번도 정상적인 사람은 내려갈 일이 없는 그 길을 일부러 택하셔서 내려가서 누구를 가장 먼저 만났다고요? 나병 환자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이 나병 환자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그래서 엎드려 절하면서 간곡하게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장면. 근데 그때 예수님이 놀라운 행동을 하시죠.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손을 내밀어 그 피고름이 흐르고 있는 그 손을 직접 만지시면서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무리들은요 상당히 놀랐을 거예요.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 큰일 나는데. 이미 여러분 레위기나 그 여러 가지 율법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당시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접촉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본인도 상당히 정결하지 못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접촉 자체를, 가까이 접근하는 것 자체를 꺼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상당히 불결한 사람, 그리고 영적으로 많은 죄를 지은 사람, 그런 어떤 그런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접촉하거나 만지면 안 되는 거였어요. 더구나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갖고 있는 이 병이 전염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이 전염성이 있다고 믿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나병 환자들을 전염성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 저 사람을 만지면 전혀 가까이 가면 나도 옮을 거야 하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대요. 근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 두려움과 선입견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그 아픈 사람의 그 아픈 환부를 만지는 것이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저러다가 전염될 수도 있는데 어떡하시려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꼭 아픈 곳을, 아픈 사람을 만지면서 고친 건 아니었거든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굳이 그 환자를 만지지 않으셔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다음 이야기에 보면 아시겠지만 그 백부장의 하인은 어떻게 고쳤습니까? 만나보지도 않고 고치셨어요. 그냥 선포하시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 그 환자를 만나지 않고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요. 심지어는요,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환자를 만지지 않아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일부러 만지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의 원리가 여기에 나와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원리는 뭐냐? 따라합시다.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칠까?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칠까? 저 눈 앞을 보지 못한 사람 어떻게 고칠까? 그런 어떤 고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저 영혼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저는 이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실제로 그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그 장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손을 만지고 사랑스럽게 그 손을 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제가 한참 이 그림을 묵상하면서 제가 나병 환자가 돼봤어요. 막 떨렸을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스럽게 만져준 사람이 어디 있었을까?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만일 이 나병 환자가 어릴 때부터 병이 걸렸었다면 아마 그 엄마조차도, 그 아빠조차도, 그 가족조차도 이 사람을 만지지 못했을 거예요. 모두가 코를 틀어막고 얼굴을 찡그리고 다 고개를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랑 가득한 그 손길로, 그 부드러운 손으로 그 나병 환자의 그 아픈 곳을 어루만지며 기도하고 계시는 장면. 사실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너무 부들부들 떨렸을 거예요. 막 가슴이 벅차고 막 뜨거운 눈물이 막 쏟아졌을 거예요. 병이 안 나도 좋아. 이렇게 누군가가 나를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의 그 마음은 깨끗하게 치유가 됐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의 그 아픈 곳을 사랑스러운 손길로 만져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도 만지시는 주님이 우리의 아픈 곳을 안 만지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손길을 오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체험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또한 특별히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 감동이 왔어요.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아픈 마음에 손 대셔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백부장 하인을 고치시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그 산에 내려와서 문둥병 나병 환자를 고치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장면이에요. 자, 가버나움 여러분 어떤 곳인지 아시죠? 가버나움. 그렇죠. 이 지도에 나오잖아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도시예요. 갈릴리 지역에서는 가장 큰 도시가 이 가버나움이에요. 제가 분명히 이것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러분 지금 너무 천진난만하게 이 내용을 듣고 있으니까 제가 참 감사해요. 그곳에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라고 했죠?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할 때 항상 베이스 캠프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이 가버나움이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는 누구의 집이 있었다고?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지역적으로 지중해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교역로의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그 당시 고대 도시로는 2,000명이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면 이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은
종교적 도시예요. 종교적 도시. 근데 진짜 행정 도시는 어디냐? 바로 위에 있는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세관이 거기 있었죠. 세관. 세무서가 거기에 있었고 거기에서 누가 있었어요? 마태가 있죠. 마태에 대한 이야기가 또 우리가 이후에 보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냐? 무역, 군사, 행정 도시예요. 여기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백부장. 로마 군인 백부장을 만나는 이야기. 자, 5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아멘. 자, 백부장은 누구라고? 로마 군인이고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방인들을 멀리했어요. 나병 환자를 멀리했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서로가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이방인 로마 군인 백부장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건데 대화를 하면서 더구나 당신이 직접 그의 집에 가서 그의 하인을 고쳐주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요, 제약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요, 모두를 사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라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이 사랑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지금 나병 환자도 사랑하셨던 것처럼 백부장과 그의 하인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그 어떤 제약도 없어요. 이방인이든 환자든 신분이 낮은 노예 출신이든 그런 건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백부장은 지금 직접 예수님을 가시려고 하니까 이 백부장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가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다시 비난하고 그리고 구설수에 오르게 될 것이 염려가 되어서 이 백부장이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고백하죠. 8절 9절 읽어볼게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아멘. 백부장은 이 예수님의 그 제약이 없는 이 사랑에 크게 감동하지만 또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난처해지는 것이 또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 그냥 이 자리에서 선생님이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때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죠.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나서 그렇게 말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오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병이 나음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치유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저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믿음의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치유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오늘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보세요. 계속 이 믿음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치유 이야기가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가버나움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래전에 제가 보여드린 그림인데 지금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베드로의 집을 다시 개조해서 베드로 기념교회가 세워진 곳이에요. 실제로 이 가버나움 지역에 가면 이 교회가 있어요. 지금 이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 장면이에요.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누가 보였다고요? 아픈 장모가 보여요. 그런데 다시 그 본문을 보여주세요. 다시 본문을 보여주세요. 자,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죠?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의 손을 만지셨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성품.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픈 영혼을 보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격이에요, 성격. 예수님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성격 갖고 계신 분이죠. 눈에 머리카락이 보이면 어떻게? 그 꼭 치워야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있어도 있네. 그 성격이에요, 성격. 근데 그걸 보면 못 참는 거야. 그거를 내가 어떻게든 그거를 내가 해야 돼, 이거를 내가. 이게 성격인 거예요, 성격. 또 어떤 분은 막 이렇게 뭔가 먼지가 누구 사람에게 있으면 저거를 막 떼주고 싶은 거 있죠. 이게 뭐예요? 성격이에요, 성격. 막 설거지가 있으면 어떻게? 막 내가 그걸 치워주고 싶은 성격. 막 이렇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막 나도 같이 아프고 말이죠. 막 내가 막 눈물이 나는 그런 성격.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그런 성품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아프신데 우리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거예요. 반드시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만지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근데 저는요, 이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요, 아픈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아프시네. 얼마나 아프실까. 빨리 병원 가세요. 약 드시고. 그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보았으면 기도한다. 자, 다시 한번. 보았으면 기도한다. 보았으면 기도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의 성품이길 원해요. 아픈 사람을 봤는데 우리가 아무 느낌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다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보았으면 무조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안타까워만 하지 마시고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무조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보았으면 기도한다. 보았으면 병원 가고 약 먹는 거 이전에 가장 먼저 기도한다. 제가 약 먹지 말고 병원 가지 말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 뭐라고요? 기도한다. 보았으면 기도한다. 아픈 영혼을 봤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까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 더 묻히면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에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아픈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영혼에 대한 그런 우리가 기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성품을 그대로 본받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이 사역의 원리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소크라테스나 공자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말로 가르치고 지식으로만 가르쳤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한 대로 사랑하셨고, 사랑도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고치시고, 그리고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행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더 영적으로 긴장하며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왜? 내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면 나도 쉬워요. 그냥 여기서 끝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치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의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치유 사역을 할 거예요. 우리의 병든 몸과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을 오늘 주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은요, 갈리 지역을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바꿔버렸어요. 갈리 전역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병이 나을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병은 낫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놨어요. 이렇게 생각을 바꿔놨어요. 어두움으로 가득했던 이 갈리, 이 가버나움 도시가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저는 다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소개할까? 하나님,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여 선포하면 우리가 못할 일이 없고 주의 능력이 임하면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모든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이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각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치유의 성품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픈 사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꼭 기도해주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그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막 기도할 때 막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보호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약하고 연약해서 쉽게 휘청휘청거리는 아무것도 제대로 중심 잡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예수를 선포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성도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시간 치유의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단 그걸 가지고 돈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서든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데 뭐가 꿀립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우리가 300명이 되면, 기도원 300용사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도시가 들썩일 거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통해 가버나움이 들썩들썩거리고 거기에서 웃음과 환호성이 막 터져 나왔듯이 우리를 통해서 이 도시가 새롭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어두움과 치유가 있는 이 도시 속에 우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이렇게 써 주시옵소서. 이 도시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가 치유 사역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팁이나 어떤 그것이 알고 싶다 나오는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막 박수치면서 막 여러분을 흥분시키지도 않을 거고 여기 나와서 쓰러뜨리지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가지세요. 믿음만 가지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 있는 그대로 중립기여에 놓으세요. 그냥. 그리고 머물러 계세요. 그리고 두 가지만 여러분 확인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과 사랑. 이것만 가지세요. 확고한 믿음과 그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제 가슴이 막 뜨거워서 우리 조경자 권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 병원에 지금 계시는데 지난주도 제가 전화 드렸는데 권사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권사님, 저는 능력이 없지만 저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어제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이 사랑 하나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더 깊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